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며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보여주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흘러보내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대비되는 단어를 예레미야가 사용하면서 도무지 내 삶에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라졌다라는 말은 원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기뻤지만 이 기쁨이 차츰차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쁨이 있던 자리에 슬픔이 자리합니다. 도무지 나의 슬픔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가슴은 멍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징계로 인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기쁩니까? 대부분의 기쁨은 자기에게,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내 원하는 대로 될 때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어가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충족되면 기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반대로 슬픔은 왜 찾아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슬픕니다. 혹은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슬픕니다.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기쁨과 슬픔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기쁨과 슬픔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왜 오는가? 그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에 내가 잘 되어서 기쁘고 내가 안 돼서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겁고 웃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동족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었고 그 민족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모습. 단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을 보고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의 눈물은 대부분 다 내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이 눈물이 조금 더 나아가서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슬픔으로 눈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도 이런 아픔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와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 보시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마. 그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더 깊은 눈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내 머리에 물이 가득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길 원한 겁니다.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더 깊은 그의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마.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가서 작은 처소를 지어서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벌을 내리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는 것이고 그 눈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벌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런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 인용했던 본문들에 보면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 백성, 이 백성을 구별하는 거. 저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백성, 나의 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써 4번 반복되고 또 읽으면 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딸 가진 아버지의 심정, 어린 딸이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받고 이쁘고 그렇게 커갑니까? 그 딸이 커가면서 또 장성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 아련하고 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그 딸이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딸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채찍을 맞아 상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상처가 되고 슬픔과 공포가 찾아오고 그를 향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애통해하는 그 형편을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이게 우리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홀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을 풀어나가십시다. 지금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죄 앞에서 연약한 모습,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또 그 고통과 아픔과 정신적인 심적인 짓눌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고 함께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딸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그들에게 진실은 없고 폭력만이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닌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도무지 그들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다른 데서 신을 찾고, 다른 데서 위안을 찾고, 다른 데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교한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6절 말씀 보시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두 가지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알지 못하면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요. 말씀을 펼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가려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진실과 거짓이 대비됩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어요.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말합니다. 그 거짓 가운데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진실의 양면이 있습니다. 우린 거짓을 버리고 거짓된 이야기를 버리고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거치장하고 가리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때로는 벌거벗은 모습처럼 부끄러워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대비하면서 나는 왜 기쁜가? 나는 왜 슬픈가? 나는 왜 즐거워하고 나는 왜 울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진실과 거짓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살고 있는가? 거짓된 모습은 없는가? 거짓된 내 입술은 없는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인생, 그렇지 않아서 슬프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이 눈물이 그들을 향한 강력한 중보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1박 2일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주관적인 기쁨,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참 그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물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장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눈물과 내 상황을 위한 눈물과 나의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그 상대방을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그 영혼이 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취약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해서 우리 구원받기 원하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안타까이 여기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진실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배신된 모습과 남을 속에 거칠의 모습과 외형을 지켰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져주시고 구원을 찾는 진실된 모습을 가져주시고 정직과 깨끗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고 알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그 능력을 이겨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앞에 승리를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주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많아지게 하여주시고 함께 승부하는 일 많아지게 하여주시고 설배에서 승부하며 설배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보내주시옵소서. 제 우리 교회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무 관리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 아이들의